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잃어버린 큰아들을 찾아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인데 천천히 함께 읽으실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2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잃어버린 것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려서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세팅이 아웃사이드입니다. 밖에서, 광야에서 양을 잃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런 은전의 비유인데, 이것은 집 안에서 어쩌다가 그 정혼 선물로 받은 그 은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쓸고 닦고 치우면서 은전을 찾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그래서 줄여서 돌탕이라고 부르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둘째 아들이 밖에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까지만 설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교훈과 또 이야기 전체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왠지 좀 부록 같은 어떤 책의 부록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좀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처럼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이 뒷부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 큰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집 안에 있었던 그 아들도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거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떤 텍스트, 본문이라고 그러죠. 어떤 본문은 그 본문이 들어있는 컨텍스트, 문맥, 그 문맥 안에서, 그리고 그 문맥은 전체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은 또 신약 성경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팅이 되는 요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만 주님이 이 이야기를 먼저 누구에게 주시는지, 왜 하는지 이걸 알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시고 싶은,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에요.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허물없이 다 받아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교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신앙이 있고 또 말씀, 율법대로 잘 산다고 하는 요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 학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 정통하고 또 신앙생활 아주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죄인이고 또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막 착취를 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같이 교제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눈뜨고는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다. 뒤에서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또 몹시 배척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요 세리 죄인들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잃은 양처럼.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멀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멀리 거리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냐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전을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 그랬죠.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깊이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브로큰되어 있는 거예요. 깨진 관계예요. 무너진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도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지어 놓으셨는데 이 인류가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되었든 이방인들이 되었든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고 또 찾으신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서너 장 더 나가면 18장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팅이 똑같죠? 15장하고 이 18장이 그 무대가 똑같아요. 배경이. 자, 바리새인 한 사람하고 세리 한 사람하고 기도하러 올라왔다.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겠죠. 뭔 기도를 하는가? 그때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헌금이면 헌금, 또 교회에서 헌신하면 헌신, 뭐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일단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좀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또 오염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슬쩍 곁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토색, 불의, 간음,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저 사람들 토색이라는 것은 정해진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이 막 착취하고 뺏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의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또 이상한 이성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세리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세금 공무원들을 아주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뺏어다가 세금을 과하게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니까 가뜩이나 미워하는 데다가 자기들은 가지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막 간음하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세리들과 바리새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브로큰, 깨져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인류를 향해서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뭐냐면 죄를 범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그 무화과 나무 그 숲에 몸을 가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질문이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찾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 관계가 깨어진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것을 집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집 밖에 들에서 또는 먼 나라에 떠나가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이.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런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러죠. 미션 스테이트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예수님은 The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자신이 가리켜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 깨어진 자들, 관계가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들이시고 불러들이시고 찾아들이시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구원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아주 짧은 구절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이 예수님이 언제나 이 한 가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언제나 이 중심을, 이걸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 저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걸 위해 가지고 살다가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큰아들 이야기가 바로 있기 직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둘째 아들이 멀리 길을 떠났다가 그만 사업에도 실패하고 가진 돈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을 쳤지요. 그 바닥을 친 한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돼지 치는 농장에 가가지고 그거 돼지하고 같이 살고 돼지 먹는 걸 좀 얻어 먹으려다가 주인한테 터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제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이제 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이 이제 23절, 24절이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너무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진 거죠. 자, 그때 큰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큰아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어디서 돌아와요? 밭에서.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세리나 또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불의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들에게 알려주지요.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화가 막 난 거예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이제 종들이 알렸겠죠. 그 아버지가 또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큰아들 달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왜 화가 났을까? 왜 큰아들은 이렇게 몹시도 버럭 화를 내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아들에게는 마지에게는 유산을 2배로 주는 관습에 따라서 두 사람이니까 셋으로 나눠서 2개는 큰 아들에게, 1개는 작은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작은 아들이 그거 가져가서 다 들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와서 아들로 받아들여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이제껏 그 아들이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는 동안에 그 3분의 2 받은 것을 또 증식하고 쏠쏠하게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재산을 불려놓고 또 주식도 투자하고 네, 뭐 비트코인도 하고 별의별 해가지고 꽤 그래도 좀 든든하게 마련해놨는데 이게 아들이 되면은 이걸 또 3분의
3으로 나눠가지고 2개는 자기께 되고 하나는 지 동생이 가져가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막 불같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 녀석이 죽은 줄 알았더니 차라리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뒤지지. 뭘 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고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 큰아들은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 가정에서 이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이 우주가 그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죠. 엄마도 아빠도 자기에게 어텐션하고 그냥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그다음에 뭐 걸으면 걷는다고 박수 쳐주고 기면 긴다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이뻐해요. 그러다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 관심이 어떻게 돼요? 동생한테로 쏠리고 자기는 뭐가 돼요? 찬밥이 되는 거죠. 네. 진짜 식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뭐죠? 네. 그걸 이제 질투한다든지 갑자기 오줌통 잘 가리던 놈이 막 오줌통도 안 가리고 또 지숟갈로 막 먹겠다고 쿵쿵 퍼먹던 놈이 못 먹는 척하고 이걸 이제 퇴행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동생처럼 돼야지만 자기도 관심을 받고 자기도 사랑을 받고 자기도 중심에 서는데 새로 태어난 거 알지도 못한 놈이 와서 태어나가지고 온갖 사랑과 관심과 또 주의를 거기 다 받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질투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퇴행을 하죠. 네, 이걸 영어로는 regression이라고 그래요. 퇴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간 후로부터는 어찌 되었거나 아들은 자기 한자밖에 없었고 종들도 아버지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자기에게 관심 기울여주고 좋은 아들이라 그러고 효자라 그러고 뭐 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던 동생 죽은 것 같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럼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이제 29절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뭐 아들이 말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 사실이니까. 근데 원래 헬라어 원본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했어요. 보죠? 여기 보면 여러 해 동안 I have worked for you like a slave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원문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큰아들이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둘째 아들이 돈 잃고 친구 잃고 그래가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할 때 그 돼지 농장 주인의 뭐가 됐어요? 슬레이브가 됐었잖아요. 그 관계가 그런 관계를 집 안에 있었던 이 큰아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악한 주인과 아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는 집안에 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러지만 사실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멀리 떠나고 생사를 알 길도 없고 그 아들 친구들도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봐도 쉬쉬하면서 그 아들이 실패하고 잘못됐다는 거 그거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멍하니 그 멀리 아들 떠난 그 뒷자락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좀 괜찮게 사니까 뭐 음식도 좀 이렇게 괜찮은 음식 나오고 그래도 한맛도 없고 그냥 뭐 먼 산만 바라보고 동구방만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고 이럴 때 그 노인 아버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큰아들이 와서 사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위로해줘야죠. 그죠? 아버지, 왜 이렇게 요즘 점점 수척해 가셔요? 제가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 녀석 동생 때문이죠? 제가 한번 친구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수소문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볼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안아주고 아버지를 품어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정말 아버지가 저렇게 그리워하는데 마치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보여주던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렇게 뭐 즐거워하지도 않고 아주 유쾌한 성격이었는데 웃음기를 잃어버리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뭐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풀어서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적 없었던 거죠.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는 아버지는 악한 주인이고 나는 그냥 노예에 불과해.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아들에 대해서 눈물 지으시고 애달파해도 그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섬겨줬어요? 안 섬겨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집안 살림 뭐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 자기가 다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궁극적으로는 집안에 같이 살지만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잃어버린 관계죠. 깨어진 관계죠.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미흡해서 그냥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뭘로? like a slave라고 되어 있잖아요. 꼭 종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깨어진 관계로 그냥 같이 있었던 것이죠.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처음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나와 있지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뭐 한 이웃집 아저씨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옆집 오빠 옆집 오빠 뭐 옆집 아저씨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거 관계가 곤란한 관계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파토스라 그러죠. 파도처럼 이렇게 막 밀려와야 되는데 냉랭하게 깨져가지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슬레이브 정도 되면 이거 완전히 브로큰 릴레이션십 아니에요? 아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사실은 없었던 거고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같이 존재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게 돼요.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는 거죠. 아버지도 화들짝 놀라서 아니 이놈 평소에는 좀 고분고분한 일이 웬일이요? 그런데 그 사용된 용어가 놀랍죠. 여기서도 내 동생이 왔더니 뭐 이 동생이 왔더니 이렇게 안 얘기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관계가 깨진 거예요? 동생과도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고 집에 있던 이 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주 말씀에 뭐 정통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그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됐던 것처럼 동생하고도 아버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잃어버린 큰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류를 향하신 첫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을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질문. 그 아버지가 이 동생을 잃어버린 동생을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큰아들을 향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너 동생 어디 있어? 동생 뭐하고 살아? 동생 어떻게 사는지 너 관심이나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이 큰아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멈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그 아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동생, 셀이며 제인이며 그리고 아직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현일이는 그 인형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을 좀 더듬고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요만한 인형들이 한 10여 개 되는데 그 녀석들 다 이렇게 꺼내놓고 잘 놀아요. 그리고 그때 가만히 들어보면 말더듬도 안 해요. 부담이 좀 덜 되는 모양이죠. 근데 그 중에 한 30년 된 인형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강파워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가 뭐 3, 4살 때 가지고 있던 인형이니까 다 낡고 막 눈도 이렇게 빠지고 막 가랭이도 찢어지고 그랬는데 안 버려요. 나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야, 이건 너 왜 안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슬쩍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파워는 내 동생이잖아. 다 찢어지고 낡고 막 털도 다 빠지고 코알라 인형인데 그게 한 30년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다 손때가 묻고 그 털이 빠지고 뭐 가랭이도 찢어지고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고 그런데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왜 안 버리냐? 내 동생이잖아. 우리 현일이에겐 동생이 있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그냥 버려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들 또는 지인들 가운데 그냥 세상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 같이 영원한 사망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 동생 어디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는 너의 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아낸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사랑해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받아줄 수가 없고 화만 치밀어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그 동생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은 화만 나는 거죠.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고 우리에게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동생 찾아와라. 동생. 여러분 동생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진짜 동생 아니면 형인데 아직 안 나왔으면 그 사람도 영적으로는 동생이에요. 배우자인데 그냥 세상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그분도 누구의 동생이에요. 너희는 온 아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전도라는 이 단어를 데피니션을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도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동생이 누구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왜 전도가 하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일이가 내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다 툭 던져버려도 괜찮을 그 그렇게 서랍에 잘 넣어놓고 갈 때마다 또 꺼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좀 고쳐주고 싶은데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다 낡아빠진 인형을 버리라 그랬더니 내 동생이 어떻냐. 그럼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말. 내 안에도 이런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시는 그 애틋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훈련 안 받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뭐 하다 왔니? 동생들 찾아다니고 아버지께 동생 데려다 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성공적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2025년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동생이라도 데려다가 주님 앞에 같이 와서 함께 즐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라 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